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절대 신뢰하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절대 신뢰하라. 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을 목자 삼는 자, 그들에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음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난이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죠. 이처럼 하나님을 절대 신뢰할 때에 절대 인도하심을 믿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14장은 크게 홍해를 건너는 기적의 사건, 이 사건을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함께 읽은 1절부터 9절 또는 14절까지는 거기에 대한 배경이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장막을 치게 하라. 자, 우리 한글로는 장막을 치다라는 단어가 한 번만 등장하고 있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장막을 치다라는 것이 두 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너는 장막을 치라. 그들에게 장막을 치게 하라. 이 두 가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로 두 번씩이나 명령하신 까닭은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출애굽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어른들, 특히 여자와 어린아이를 합치면 약 200만 명 가량이 됩니다. 200만 명 가량이 되는데 애굽에서 나와서 쭉 가다 말고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돌이켜 그랬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 말만 들어서는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죠. 근데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애굽을 떠나서 쭉 앞으로 진격하다 말고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굳이 어디로 가라라고 하냐면 우리가 대한민국이 반도 국가잖아요. 반도. 이 반도는 뭐가 반도예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나라를 반도 국가, 반도라고 그러죠. 근데 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작은 그런 육지를 나타내는 것을 한 글자로 곳이라고 표현합니다. 곳, 장산곳, 무슨 곳, 무슨 곳, 곳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켜서 요 바닷가 바다와 믹돌 사이 비하이롯 앞바다 여기 장막을 치라라고 하는 데는 마치 뭐가 똑같냐면 곳과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곳에 돌이켜 그것을 장막을 친다는 얘기는 뭡니까? 삼면이 바다로 둘려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바다 쪽으로 나아가지 않고서는 뒤에서 쫓아오는 완전 갇힌 그런 형국이 되고 만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굳이 장막을 치라라는 단어를 두 번씩이나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조차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해될 수 없고 군사적인 전략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라면 아니 왜 여기다가 장막을 치라 그러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법한 그런 하나님의 지시였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지시, 즉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지혜는 감히 인간의 지혜가 다 따라갈 수 없음을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하시게 하여서 연거푸 장막을 치라. 너는 장막을 치게 하라. 그들로 장막을 치게 하라. 라고 이렇게 두 번씩이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때? 저것들 갇혔네? 라고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라라고 주님이 굳이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던 길을 돌이켜서 마치 갇힌 그런 형국이 되도록 하는 데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저거들 갇혔다. 이제 소위 말해서 도간에 든 쥐다 라고 그들에게 생각하도록 하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는 뭐냐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4절에 있어요. 4절. 우리 4절만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까닭이 있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마치 독에 든 쥐처럼 그렇게 보이도록 애굽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이도록 하신 까닭이 있다. 그 까닭은 결국 뭐냐? 결국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따를 터인데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영광을 얻어. 야, 하나님에게 이런 수가 있었어? 라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돌이켜서 마치 도간에 든 쥐처럼 온 삼면이 바닷가로 둘러싸인 그곳에 장막을 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한 사건이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졌어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다시 정신이 든 것이죠. 그동안 자기들이 노예처럼 부려먹었던 노동력이 일거에 다 나가버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쉬운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냈는가. 그동안 잘 자기들을 섬기도록 부려먹었댔는데 이제 정신이 잠깐 나갔었지. 우리 잠깐 미쳤지. 왜 우리가 보냈지? 라고 정신이 똑바로 든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자, 6절 말씀해 보니까 6절 7절에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가는데 그 군사력이 얼마예요? 선발된 병거 600대. 우리 말하면 전차 600대 몰고 가는 거예요. 전차 600대. 예, 전차 600대. 그래서 K9 전차를 600대를 몰고 앞으로 쭉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애굽의 모든 군사를 다 동원해 가지고 비무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가니까 그 모습,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이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8절에 거듭해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리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이 똑바로 차리고 보니까 이스라엘 저것들이 그냥 담대히 나갔네. 우리 빨리 쫓아가자. 이렇게 지금 된 셈이에요. 그러면서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이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쳤다. 쫓아갔어요. 어떻게 상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요즘 이스라엘이 완전 이란의 군사력을 거의 비무장화 시킬 정도까지 이스라엘이 지금 침공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곧 이스라엘로 하여금 파멸의 길을 걷게 하는 그런 일이 된다라고 이스라엘은 굳게 믿고 있죠. 그동안 또한 그렇게 이란이 위협을 했었고 벼르고 있었기 때문에 결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란이 핵무기를 만든 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이거는 죽고 사는 생존의 문제인 거예요. 이란 입장에서 보면 너희들 까불면 죽어 라는 위협의 입장인 거고,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생존의 문제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수를 써서라도 저 이스라엘은 저 이란 사람들이 핵무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때? 목숨 걸고 그야말로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이란을 폭격해서 핵무기 저장고, 그 원료를 저장고, 원심 분리기 있는 거 이런 걸 다 막 침공을 해서 이렇게 부숴뜨리는 그런 어떤 일을 한 것이죠. 자,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처럼 출애굽 시켰는데 애굽 군대가 다 쫓아왔지만 결국은 어떤 일이 발생해요?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죠.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고 그것을 통과하게 하시는 과정 속에서 이를 뒤쫓아왔던 애국 군대는 모두가 다 몰살당하는, 수장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보호하신 이스라엘 민족들을 해하려고 했던 그 애굽 왕, 그들의 군대가 모두가 다 패배를 당하는 일이 되게 되었다. 이런 모습들을 오늘 이란과 그 이스라엘의 어떤 전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그걸 뒤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원망과 불평과 불신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의 생각을 가히 그들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되신 그 내용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이를 뒤쫓아가는 애굽 군대들은 멸망당하는 그런 어떤 결과가 빚어지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로 말미암아서 야,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셨네 라고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을 경험케 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돼요? 이들에게 믿음을 심어 주시고자 하신 어떤 그런 조치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장의 그 순간에는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어서 나오는 11절, 12절, 우리가 내버려두라고 그러지 않았냐? 어떻게 왜 이곳에서 죽어 가도록 만들었냐? 차라리 애굽 땅에 있었으면 좋을 뻔했을 거 아니었냐? 라고 하면서 어떤 막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모르시는 바가 아니었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결국 이것은 뭐예요? 4절 말씀처럼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내가 영광을 얻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인간의 눈에 바라볼 때에 아주 그럴듯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수도 있지만 전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그 순간만 바라볼 때는 인간이 이해할 수가 없었죠. 어떻게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그곳에 장막을 치게 하고 이어서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로 말미암아서 마치 도간에 든 쥐처럼 우리를 몰살시키려고 하는가라고 11절, 12절 그렇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절대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때요? 그 순간 두려움에 떨 수 있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고 우리 불신앙적인 그런 모습을 다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어때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당장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을 이겨낸 다음에는 야, 하나님이 이런 수가 있었네, 야, 하나님이 역시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기록했던 전도서 8장 7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냐? 가르칠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당장에는 어때요? 당장에는 하나님이 심판이 당장에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8장 11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서 마음이 담대하도다 라고 얘기하죠. 근데 12절 이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또한 내가 하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고백합시다. 잘 될 것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에는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한순간에는 잘못되어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라는 얘기죠.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아주 월등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우리는 뭐한다? 절대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로마서 11장 33절에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그 부여하심을 우리는 어때요?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걸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모세에게 연거푸 이해할 수 없는 그곳에 장막을 치라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때로는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여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바로가 온 군대를 다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해하고자 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인간의 능력으로 결코 막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됩니다. 욥은 이렇게 욥기서 9장 12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부를 수 있으랴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13절에도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시는 분이다. 그 과정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될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첫째, 하나님은 선하시다. 둘째,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선하시고 완전하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는 어때요? 우리 지혜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뭡니까? 마귀 사탄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종으로 삼으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애굽 왕 바로와 그의 군대들이 끝까지 이스라엘을 쫓아가서 헤아려 하고 하는 이 모습은 흡사 오늘 이 시대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악한 마귀 사탄이 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루 찾아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라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역사하는 마귀가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이를 우리가 대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고 이어서 어때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 어제도 말씀을 배웠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로 깨어서 여러분 기도의 씨앗을 심고 우리 자신에게는 믿음의 씨앗을 심어서 악한 세대 가운데 빛들의 자녀들로 이 세상을 향해서는 우리 하나님의 명하신 그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서는 그날에 그래 그때 네가 나를 믿어줬구나 고맙다 라고 주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